자,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서 이 목사가 또 절제를 하지 않으면은 산으로 올라갈 터인데, 여러분 절제해 달라고 기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애타게 찾았던 우리 두 자매 중에 한 자매가 뒤에 저기 나와 있고, 수경이는 제가 아주 기도를 많이 했던 자매입니다. 근데 잠깐 방학을 좀 하셨는데 오늘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한 그 군대 가 있는 아들 승호와 상훈이 중에 상훈이가 오늘 휴가 나왔네요. 상병 달고 나왔어요? 네. 고생 좀 했나 보다. 얼굴이 쑥 돌아갔네. 반갑고, 그리고 제가 아주 이뻐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하은이라고, 아빠가 이 아이가 이 목사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얘가. 우리 아빠가 교회 나온대요. 처음 전해주더라고요. 너무 뛸 듯이 반가웠죠. 야, 너무너무 기쁘다. 하은아, 이 목사님이 여기 볼에다 뽀뽀 좀 해줘. 그랬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아빠한테 했을 건데, 그러고 나니까 이거 내가 또 실수했구나. 절대 그거 금물이거든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는데, 혹시나 그 소리 들으면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얼음 위를 걷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설교를 진행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담을 통한 교회 탄생, 비밀이죠. 아마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길 바라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비밀들이 열어져서 과연 그렇구나라고 해석하시고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배우게 되면은 성경 전체적인 윤곽이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결론을 알고 나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은 그 목표가 정해진 사람들은 고난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거든요. 결론을 알고 나가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적금 들어보셨습니까? 적금 보통 2년, 3년짜리 들잖아요. 장기 적금이야 뭐 5년짜리 들지만은, 그때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금을 들 때 참잖아요. 그리고 쓰고 싶을 때 좀 덜 쓰게 되고, 그거 찾으면 내가 뭐 하겠다, 그런 목표가 있게 되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가지고 살고 결국 그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데, 완성된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게 되면은 이 땅의 삶, 나그네 삶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겠죠. 창세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안식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분명히 잡았습니다. 이제 그 안식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것이지요. 거기에 어떤 게 중심이었습니까? 아담 만드는 게 중심이었잖아요. 아담. 오늘은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파트너로 돕는 배필로 하를 만드시는데, 그 하가 누구냐고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결론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 설교 방법은 이야기식으로 해가지고 쭉 밀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그렇구나, 가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한번 은혜 받고 마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식견이 참 짧아요. 안 되겠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구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하고 또 그거 은혜 받았다고 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음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대화를 못하겠구나. 우리가 상대를 깊이 알아야 대화가 깊어지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통성명 정도 하고 말 것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좀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설교가 좀 딱딱하지만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지금 조금 어렵고 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힘이 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을 취하여 화를 만드는데 그게 교회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들어가셔야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탄생되었고 교회는 완성되었구나.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뭐 해야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더 연구해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읽고 뒷부분에 설교가 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이 중심이 있어서 뒷부분 설교를 안 했습니다. 뒷부분이 어떤 것이었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네 강을 만드시잖아요. 네 강. 그 네 강에 영적 의미가 분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깊이 들어가진 않고 그게 어떤 것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그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를 지나가지고 어디에서 결론이 되어지냐? 늘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 책이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사람에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전체를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결론, 요한계시록은 결론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그러게 되면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때 어떤 새로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어떤 징조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전쟁이겠지 이렇게 봐버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늘 말씀하셨던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공부를 해온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참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결론으로 늘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자, 계시록 말씀에 오늘 창세기 이제 2장 20절 그 말씀, 내 군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근원 이러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주어져 있잖아요. 그 조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이 조상들의 사상이 사실 지금 나거든요. 여러분, 뜬금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체계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그게 자기라고 하지만은 그게 누구로부터 전달되어지죠? 전부 조상들로부터 전달되어집니다. 제일 가까운 조상이 부모님이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내지는 부모님의 사고를 따라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붑니다. 좋든 싫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결혼했더니 딱 자기 아버지예요. 그럼 뭘 얘기를 합니까? 은연중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까지도 아이들이 전달되어지거든요.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좀 못된 성품이 있고 부모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좀 속썩이고 하는 거 딱 나를 보는 것처럼 보시면 돼요. 나는 뭐 안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이라고 합니다. 근원. 이 근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자고요. 계시록에 딱 지금 점을 찍습니다. 뭐 중간 과정은 저희들이 생략하더라도요. 계시록 22장 1절을 보게 되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골 소송하게
이하여 있더라. 그 생명나무 잠깐 여기서 나오는데요. 언급하고 넘어가지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생명나무에 건져 못하도록 철장검으로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게 되면 지난번 설교에 있듯이 그 죽음이라는 어떤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지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설교를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고, 그런데 어디 가서 이 나무를 우리가 먹냐? 사실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런데 어디가 있었습니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게 돼서 사는 자 되었다.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저주의 상징으로만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물은 생수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인 것이잖아요. 인간의 갈급함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뭔가 욕구를 채워주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라고요?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물.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오늘 제가 성찬식 있어가지고 좀 빨리 진도를 빼니까 방송을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내 근원, 이 강은 뭐라고요?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설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현상들을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뜻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깊어지는 것입니다. 창조 시대를 보면서 그 창조가 뭘 얘기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하가 나는데 그 하하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게 되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많은 보석들이 쭉 보이시거든요. 많은 보석들이. 그런데 그 보석이 뭘 의미할까요? 이제 출애굽기 가게 되면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상징들이에요. 아, 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그렇게 입었구나. 속에 보석이 있는데 저거 하나 나 빼가지고 반지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거 좋은데 귀걸이 하나 만들어주지? 제사장이 무슨 보석을 그렇게 많이 가슴에 달고 다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영적 의미가 다 숨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가게 되면은 그 보석들이 즐비해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가서 이 말씀을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15절에서 21절. 너는 판결 흉패는 뭡니까? 이 가슴에 다는 거예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꼼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12보석이 지금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으로 다 지금 싸서 물려 있거든요. 제사장이 앞에다 두르는 것입니다. 12보석을. 그리고 이 보석을 두르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만 잘 살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그 흉배를 두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여기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걸 그려놓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 이 보석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었잖아요. 아까 이 12지파가 보석인데, 그럼 그 보석 12지파는 곧 이 시대에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고은성도님. 예, 나요. 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슴에 안고 예수가 성전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석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멋진 집에서 살겠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보석은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 안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아주 남한테 헌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여 적금 들어오는 것 타는 게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석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방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그 특별하신 그 사역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에덴 동산에 강을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대충 아시겠죠? 좀 이제 넘어가요. 자, 이사야 54장 5절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성경에서는요, 남편은 전부 다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자는 누구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얘기한 것은 전부 다 교회와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형편을 다 아는데 목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 가운데 있는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으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남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이런 전제를 이제 깔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약에 보게 되면은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늘 죽음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거든요. 그 여자가 이름하여 하와인데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참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여자를 만듭니다. 근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는데요. 그 잠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였다. 남자를 죽여가지고
이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만드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짐승들이 찾아왔었을 때 그 짐승들 이름을 다 붙여주거든요. 이름을. 그럼 그 가운데서 좀 예쁜 암양 정도로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 있었을 거잖아요. 마음에 든. 요즘에는 집에 가게 되면 거의 사람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짐승들이 집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건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못되게 하게 되면 사람을 그냥 죽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잖아요.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일 필요가 있어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가족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사람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위에 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하고는 이제 맞지 않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쁜 짐승 하나 선택해서 돕는 배필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잠들게 하여 거기서 취하거든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구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서 실현됩니까? 십자가에서 실현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왜 굳이 죽어 있는데 창으로 찔러요? 왜 굳이 찔러요? 죽어 있는데 다리 꺾어버리면 되지.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돕는 배필인 하와 그 아내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시작을 넘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거기에서 그 생명의 피가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그게 강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 강이 생명수로 좀 흘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가 저 구원받은 자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찾아가서 여러분 그 생수를 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 생수는.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몸을 이루라고. 그 당시에 아담에게 무슨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말씀만 읽으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해봤던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계셨냐고요? 계셨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걸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나요? 아니죠. 그럼 뭘 얘기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가족을 이루시는데 그 가족이 누구일까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시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와의 연합인 것이에요. 그걸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의 결론을 잡고 가지 않으면은 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도덕과 윤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도덕과 윤리로 가르치고 배워버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를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해 주시니까. 그래서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교황 방문했을 때 설교도 한번 했지만은
뭐 선한 일 하게 되면은 어느 종교단체든지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진리가 희석된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정해놓은 그 선행 체계, 이것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만 열심히 잘 공부해놔도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담을 잠들게 하고 거기에서 하와, 즉 자기 아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남편과 신부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오늘 사색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 또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딱 확인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이런 구절이 얻게 되면은, 아니 목사가 해석은 그렇게 했겠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답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명 일견다당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은. 그런데 확인하지 않게 되면요, 내 얘기 될 수 있고요, 억측이 될 수 있습니다. 추측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말씀으로 조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전반에 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버지, 교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에베소서 5장 31절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딱 종을 찍잖아요. 뭘로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정확하게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부가 어떻게 태어나지요? 우리 자녀가 선택적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저 좋은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을 뜨고 이제 그거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나도 저 가정에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했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내가 선택해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렇게 태동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아담을 통하여 하가 나왔듯이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목구비 내지는 여러분들의 또 삶 전반적인 이 모든 것들이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좀 더 멋지게 만들어주지 않았어? 저는 키가 약간 적기 때문에, 아유 우리 어머님이 좀 저를 낳고 발 좀 늘려가지고 5cm만 좀 키워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래요. 그래서 수경이가 옆에 오게 되면은 늘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쪼그라드는 거예요. 키가 크니까. 늘 부러움의 대상이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이 생명의 존재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냐고요? 부모님입니다. 여기에 무슨 토를 달고 불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부모님이라고요, 부모님.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정말로 효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분, 더 뭘요?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까지 연결되어지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어. 내 것은 다 하나님 거야. 그러면서 부모 공경을 안 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육적인 부분은 육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분 다 팽개쳐버리고 영적인 부분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은 이 두 가지를 늘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내지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너블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이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깨달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김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창세기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부음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웃사랑, 그게 형제사랑, 하나님 사랑 나와야 되는데 이거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정리를 다 해놨어요. 이 십자가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코 만만치 않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면서 힘들어하지.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원, 이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쌓아놓고 여러분 배고픈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바른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들여서 이웃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게 만만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살려고 하니까 다 힘드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영적인 그 부분보다는 육적인 것에 관심이 훨씬 많잖아요.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우리들을 기쁘게 하잖아요. 제가 한 이틀 동안 진짜 고생을 했는데요. 교실 꾸며주느라고. 꾸며놓고 나니까요. 야, 보기는 좋더라고요. 이 만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뭔가 훌쩍해요. 그러면서 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흡족한가 이렇게 봤더니 그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아니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말로는 내세가 않지만은 왜 목사가 영적인 것에 관심 갖고 육적인 부분을 조금 저기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속에 좋으면서도 표현도 안 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이상해. 좋을 때 좀 즐거울 수도 있고 좀 해야 되는데 어제 얼마나 갈증이 나는데요. 뭐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만 아니면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싶은데 추위를 닥쳐놓고 그렇다고 이불 속에서 제가 드시려면 이불 속에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 사람 보는 데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불 속에 드시라니까. 이불 속에서 그냥 먹고 싶으면은 담배도 그렇고. 근데 아내는 여보 한 잔 먹어버려. 이 사모가 저러니 목사가 영성이 나겠습니까? 하도 못 마르니까 여보 콜라 좀 사와 그랬더니 콜라하고 술은 아닌데 보리차 사왔더라고. 효과가 있어요. 그 보리차를 그냥 먹었더니요 그게 가시더라고요. 제가 맥주가 왜 좋은지 아냐 그러면은 제가 테니스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은 테니스를 안 하고 배드민턴해서 그렇지.
이런 것은 다 삭제할 것이니까 여담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근데 여름에요, 땀 팔 벌고 운동 한 2시간 딱 하고 하얀 배드민턴, 아니 테니스 보면 그게 멋있어요. 원래는 엠블더는 하얀 옷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거 몰라요? 한 모자 쓰고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내가요, 맥주 한 병, 돼지 볶음 딱 한 사람. 제 마음을 어떻게 잘 아는지. 제가 뭐 시켜서 줍니까? 그때 그 행복감이라뇨,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잠실 살 때 그거 해줘 보세요. 오십사님 그거 해줘 보세요. 남편, 아니 맥주를 안 사주더라도 가끔 남편 밥상에 남편 좋아하는 거 한번 해줘 보냐고요, 다들. 그리고 사랑들 받으셔야지. 이 아담을 통해 가지고 나온 하하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내 남편 섬기게 돼 있어요. 이건 질서입니다, 질서. 그렇다고 뭐 종속관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질서예요, 질서. 영적인 질서.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깊어도 남편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좀 눌림 받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은 진리는 자유로운지요. 이런 것 알게 되면은 참 자유롭습니다. 너가 나가 없어진다니까요. 어떤 때는 친구 같다가, 어떤 때는 동생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아버지같이 그렇게 듬직한 그런 관계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유무상통, 그런 말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힘들 때 따뜻하게 격려의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서로 힘들면은. 아, 힘들면이 돈은 벌지 않고 실컷 운동하고 그냥 힘들어 오는 사람한테도, 아, 여보 힘들지. 그게 다 땀에서, 머리에서 이마에서 땀이 나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죄로부터 오는 거야. 이런 말에 한번 하게 되면은 그 2번 할까 1번밖에 안 한다니까. 예, 그런 말도 우리가 서로 못해요. 안 해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지만은, 또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뭘로 나타내죠? 맨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실까요? 물론 그런 것도 사랑이라 하지만은, 얘야 나는 그것보다 너희들끼리 좀 잘 살면 좋겠어. 너희들끼리 좀 화해하고 살면 좋겠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아내한테, 네 남편한테 그 얘기 좀 더 해줘. 나는 그 얘기 안 해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난 스스로 만족하다니까. 여호와 이름이 그거잖아요. 근데 너희들끼리는 잘 살지 못하고 왜 나한테 가가지고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바친 그 제사 내가 기름도 맡기 싫다. 제발 좀 그만 태워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창세기 배운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것을 사랑하는 거 가야 돼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도 해야 돼요. 결론이 나오잖아요. 왜 하라고 합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그렇게도 안 되는구나. 이 안 되는 것을 주님이 하셨구나. 그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은혜로 가는 거지요.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해보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3번이라도 해봅니까? 3번이라도. 바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잘 아시겠나이까? 이런 의미들을.
성찬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죽여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나를 먹어야 돼. 나의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 돼. 그래 너희들이 생명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나와 한 몸 되어 앞으로 살아가자.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물론 기념이기는 하지만은 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념 하나 했잖아요 지금. 그래야지 한 몸이 되죠.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몸. 주님이 한 몸이잖아요. 결국 죽어서 나눠지긴 했지만은 앞으로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보았고,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3천층 올라가서 못 봤겠습니까? 자기의 실체를 보고 내려왔겠지요. 그게 보았는데, 완성된 자기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뭐가 들었습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성찬식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체험하기를 바라고, 혹시나 마음 가운데 갈라진 마음들이 있든지 또 다른 것들이 있든지 하게 되면은 이 성찬식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 아담을 통하여서 탄생하게 될 교회에 대하여 영적인 시각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분명하게 에베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온전한 삶을 잘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